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배우는 주제별 성경 24 김장균 목사입니다. 네, 벌써 2단원까지 다 마치고요. 이제 3단원에 들어가게 되네요. 3단원은 우리 평안의 삶이라는 우리 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는 총 5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대심, 인도하심, 보호하심과 평안, 교회, 그리고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3단은 처음에 보면은 생활 속에 누리는 평안과 영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예배로서 드리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 기초적인 교리 부분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할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멀리 있는 교리만 알고 또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사실은 이 4가지 단원 중에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가장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꼽자면 바로 3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단은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들 잘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고요.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주대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이런 엄청난 우리 일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올바른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3단원에서 첫 번째 과는 15과 주대심입니다. 주인 되심. 영어로는 롤드십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평안의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유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데서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보호하심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3단원에서는 15, 16, 17과는 개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평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공동체와 우리 교회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도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는 개인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또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과 19과에서는 교회와 공동체를 공부함으로써 교회론과 또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개인과 또 공동체 안에서 균형 잡힌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5과 주대심 보겠습니다. 이 세상과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봅시다. 저는요, 이 주인 되심, 주대심이라는 이 과가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완전한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나눈 문제를 볼까요? 공동체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동안 누구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생분들은 또 어린이들은 내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죠, 어머니죠, 부모님이죠. 뭐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 자아가 점점 형성되면서 커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하는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 소유권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나를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것들이 고백이 되거든요.
네, 내 인생의 주인 누군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 1번에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모든 인류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가, 그걸 선언하는 이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은 자에서 주인으로, 만유의 주로, 구세주로 가셨는지를 잘 설명해 놓는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 뭐 천사들 되겠죠.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뭐 그렇죠. 모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자연 만물, 그것들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 이제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생명에서 완전히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많은 모든 만민의 주인이 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김으로써 또 부활하심으로써 만유의 주로 등극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세 주인이 되신다. 구세 주란 말이 자체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자, 2번.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 주의해야 될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라고 부르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하면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이런 말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내 삶의 주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주여,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 구주시여,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주님, 주님하고 사실 내 삶 속에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적어놓으십시오. 진정한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뜻대로 주인을 인정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다 행하겠죠. 그렇죠.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입으로만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인.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재물. 이제는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과 물질이라는 것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가올 때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뭘 위해 사냐? 돈을 위해 살고요. 뭐가 최고냐? 돈이 최고고요. 또 내 지위를 높여주는 건 뭐냐? 그거 다 물질이고 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상 세상에서는 그렇게 통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7, 18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내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사람 돈 벌고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 중요하죠. 여기 밑쪽으로 하십시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그거를 자기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돈 벌어서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얻는 거, 쓰는 거,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아주 사업에 탁월한 사람이 있겠죠. 돈 버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비가 내리는 거 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고요. 땅이 소산을 맺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 다스리는데 어떻게 거기서 얻은 재물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능력도 주신단 말이야. 이와 같이 하심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 능력과 이제는 내 힘으로 이것들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찬의 태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또 돈의 문제입니다. 많은 죄악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참 이상하게도요. 죄악의 뿌리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이거죠,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다. 여러분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일만악의 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악의 뿌리가 근원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래도 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인간성이 다 깨어집니다. 거기에서 분열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거기서 욕심이 일어나고요. 중독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편을 가르는 그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여기 무서운 얘기 나옵니다. 믿음에서 떠났답니다. 믿음에서 떠났다. 또 많은 근심,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근심이 많아져요. 염려가 많아지고 신경 쓸 게 많아집니다. 믿음에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마도 이런 주인됨을 제가 설명할 때 이런 의문들을 품으셨을 겁니다. 아니 내 소유를 내가 좀 주장하면 어떠나, 그리고 꼭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가지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됨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면은요 바로 이러한 부작용과 이러한 우리의 망가뜨려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소유 주장하면은요 하나님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찔렀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주인 되심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을 올바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물들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동물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주인을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산다 그러면 주인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죠. 그 강아지하고 예를 들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 인생의 동반자로서 그렇게 살아간다 했을 때 이 개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주인을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그 복종의 그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 태도일 거예요. 그래야지 그 관계가 유지가 되지. 만약에 주인을 밑으로 본다든지 그런 강아지들 참 문제가 많죠. 산책도 못 시키고 그래서 강아지들 막 이렇게 치유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TV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똑같이 우리가 그냥 강아지는 아니지만요. 너무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거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인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의 행복 지수는 더 올라갑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볼게요.
이 세상 만물과 사람들의 소유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고백은 다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다 당연히 그 충만한 것,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건 뭘 사례를 따져서 논리적으로 이게 뭐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하나님의 우리 인간까지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소유를 인정해 드리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6번째입니다. 인간의 삶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자,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자체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자, 신명기 32장 39절 보면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여기 보죠.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권한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가 죽고 살고 또 우리가 낫고 또는 이 뒤에도 또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재물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인 되심을 맡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죽기 직전에 불치병에 걸리면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죽어가는데 만약에 어린 연세가 들어서 늙어서 죽는다 그러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만약에 어린 아이가 죽어간다고 칩시다. 불치병에 걸려서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손 쓸 게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그 안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7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주인으로 거하십니까? 자,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보면 너희 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몸이에요. 몸. 우리의 실제적인 이 육체, 바디, 피지컬, 육체적인 몸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은 여러분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성령의 성전이죠. 전이라는 건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성령과에서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몸 안에 실제적인 몸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곳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우리 몸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성전, 성령의 전.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께서 와서 계시니까 우리 것이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몸 자체도. 그런데 우리 몸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셨답니다. 이 값은 뭐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데 이 값이 무슨 값이에요? 얼마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 값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거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몸을 사셨단 말이에요. 이제 새 사람으로 산 거죠.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산 거란 말이에요. 예전은 죄로 인해서 죽고 우리가 영원 형벌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지불하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 자체도 소유권부터 우리의 값어치, 가격부터 이거 다 달라진 거예요. 셀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에 해당하는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가 함부로 더럽히면 안 돼요. 우리 몸을 소중히 잘 가꿔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은 소중한 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아도요, 아무리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사람일지라도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신 거예요. 소중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8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조차도 이제 우리 어떤 기준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렇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빛과 어둠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로움과 불법이 같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 고린도후서의 이 6장의 말씀은요. 뒤에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내면은 뒷부분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반드시 자기와 사귀고 자기가 배우자를 얻고 자기와 함께하는 그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하나님 안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사랑한다고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인도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여쭤봐야 되겠죠.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맞습니까? 하고 우리가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우리 배우자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의 소유권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바뀐다는 거죠. 참, 이 신앙이라는 건요, 많은 것들을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9번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 이사야서 64장 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들을 직접 풀어보시기 바래요. 참, 비유가 참 제대로 되어 있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진흙과 토기장이, 또 우리 그릇, 이렇게 비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돈, 우리의 관계라든가 우리의 삶의 진로 다 모든 부분에 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면 삶의 목적도 바뀌겠죠? 이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 위에 주님의 소유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요, 너무 그 억압된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가장 우리가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만 위해서 살면요, 나중엔 불행해져요. 행복한 것 같지만 허무함만 따를 뿐이고요. 나중엔 불행해집니다. 나중엔 죽음과 또 사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요, 우리의 모든 그 행복 지수도 올라가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끔 지어졌구나, 만들어졌구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아지 계속 비유하면 강아지도 어떨 때 제일 행복하겠어요?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과 함께 갈 때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진 않은데요. 강아지한테 좀 관심이 있어요. 키우기는 힘들지만. 근데 강아지도 보면은 주인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주인 막 핥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막 뛰고 좋아하고 가장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산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유기견이 돼가지고 그 강아지도 멘붕 오겠죠. 우리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기뻐요. 여러분 그런 기쁨들을 좀 많이 우리 가운데 누리면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구나. 이 삶이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 11번째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죽음과 삶, 부활, 이것이 우리의 죽음과 삶과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또 우리 그 성경 암송 40 부록에도 붙어 있죠. 여러분들 그것들 많이 들으시고 듣기만 해도 외워지는 성경 암송 많이 틀어놓으시고 많이 반복하시기 바라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대요. 이걸 알아놔야 돼요.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예수님만 따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동일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우리가 달려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들, 우리가 과거에 죄 지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 그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갔던 그 죄악들, 그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잖아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죽은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제 구원 얻었다 그러잖아요. 구원 얻었다는 뜻이 뭐예요? 주님과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사망의 백성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죽음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같이 살아서 생명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죽고 같이 부활했다. 요거를 잘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는 과거에 내가 살아갔던 내 마음대로 내 소유권 주장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던 것 다 죽어버렸어. 이제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죄로 죽고 다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 여기서 해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인인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을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여기 해설이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이런 삶을 여러분들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은요, 우리 주인 되심을 이제 주님께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학업, 또 진로, 그렇죠? 우리 직장 생활 구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사 가는 문제,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지도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이 집의 주인이시니까 주님께 여쭤보세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진로로 나가야 될지, 또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다 하게 되면은요, 그것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또 제대로 결정도 못해요. 시행착오 겪고.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면, 소유권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다 이끌어주세요. 이 얼마나 기쁜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삶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쳤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 책에다가 잘 기록해 놓으시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것들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가서 꼭 공동체원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이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 새로운 삶, 우리 삶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평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맡겨야 될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마다 또 우리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